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오늘은 4월 22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잠깐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해서 휴거에 대한 문제를 잠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신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인 됐죠. 그 죄인 된 특성은 사단 마귀의 교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저항하고 떠나는 사단 마귀의 그 반항의 속성이 우리 심령에 들어온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죠. 우리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마라나다 신앙으로, 예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은 마라나다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 말세다 이래서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사실 이것은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2000년부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이후 교회는 매일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린 마라나다의 신앙의 교회만 사실은 깨어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신이 되는 건데, 이 사신이라는 것은 영어로 엠베서더인데요. 엠베서더라는 것은 타국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본국의 사명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본국의 그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사신 아닙니까? 대사 아닙니까? 그 사신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엠베서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텔아비브에 있었다는 것은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걸 인정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엠버시, 다시 말해서 엠버시 오피스를, 엠베세더 오피스를 다시 말해서 대사관의 사무실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5월 14일 날 이스라엘 70주년에 건국되는 이 엄청난 놀라운 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하나가 되어서 지금 완전히 그 일을 이루고 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도 큰 지금 미혹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것은 제이콥스 트러블 오브 제이콥이라고 해서 야곱의 환란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71회의 마지막 한 일에 남은 490년에서 483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 지심으로 다 끝났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2000년의 시간이 이제 다 끝났고 마지막 한 일회인 7년이 환란 시대로 우리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예요? 사신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지금 모든 교단과 어떤 교파와 사람을 다 떠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르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만나고 소위 휴거될 텐데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교회의 일이 뭐냐면 사신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대신해서 제사장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왕이 된다고 이런 코미디를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삼직을 유일하게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과거에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부분적으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완벽하게 성령의 기름으로 받으셨고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셨고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선지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완성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으로 계신데도 여전히 자기가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왕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00% 성경을 떠나고 미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것은 뭐냐? 사신이 되는 거예요. 엠베세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믿어서 예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해서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사,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 모든 그런 동일한 사명은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가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화목하라 이겁니다. 그 화목 제물로 누가 오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키고 내가 세상에서 법 없이 살았고 내가 무슨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더럽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우리 교회의 남은 사명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저들에게 가고 파송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 안수받은 지도자만 이걸 할 수 있다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축도권이 따로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는 다 주님의 작곡한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질서를 어지르고 자기가 참종이고 너는 가짜종이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있을 수 없고 모두가 지체로서 다 워킹하는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서 심판받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교회의 사명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는 다음 주에 남북한에 정상에 만난다. 핵무기를 만들었던 영들의 시설을 동결한다 하지만 이미 수없이 많은 핵무기를 다 만들어서 감춰놨는데요. 결국 이것은 모든 이 자기의 이익에 합치지 않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전쟁으로 모든 게 돌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결국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예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사탄 마귀 짓을 하면서 이기려고 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시고 전쟁을 이 땅에 허락하실 때가 곧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세상은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억지로 지금 피스 앤 시큐리티라는 이 시간이 우리 앞에 도달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지금 한 14카트에 캡처한 것을 가지고 휴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했죠. 5장 3절 저희가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이라는 건 지금 피스 앤 시큐리티, 피스 앤 그죠? 이러한 어떤 세이프티라는 이러한 조약 쪽에서 그죠? 중동도 지금 평화 조약으로 하면서 순식간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7년 제와 관련해 초반기에 이스라엘과 조약을 누군가 맺겠지만 이게 왜 지금 안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이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쟁을 하지 못하고 계속 교회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쟁 직전에 와서도 계속 평화라는 이름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속이면서
평화하겠다고 이렇게 뒤에서는 칼을 꽂고 이렇게 지금 회담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 피스 앤 세이프티라고 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어떻게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이런 것 같이 순식간에 예수님이 오시고 주님보다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천에서는 땅에 낚는다. 그 소리입니다. 결단코 뭐예요? 피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무슨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중동에서 지금 전쟁의 기운이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해서 지금 7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죠. 일순간에 아마 사탄 마귀도 7년 대화한 날 조약을 맺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교회가 일단 떠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일단 휴거로 이 땅을 떠나면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세상에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알 수도 없고 관심이 없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잠깐 준비한 잠깐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날 시간은 매우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나자는 걸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캡처한 것은 물론 영어로 한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고를 하는 것이지 뭐 특별히 제가 영어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한국어로서 이렇게 잘 정리되고 이런 자료는 거의 우리 한국에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세상 복이나 받으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수없이 많은 성경 한 구절 내려놓고 많은 헛소리 한 건 많지만 성경을 정말로 성경대로 이렇게 보는 진실한 사역자들은 매우 희박한 곳에 왔기 때문에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영어로 된 것을 활용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The time of Jacob's trouble이라고 해서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 12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바로 직독직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8년 4월 오늘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지금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과정은 지금 2018년 4월 22일 넷째 주일인데요. 지금 세상의 모든 그 시계는 하나님의 시계인 이스라엘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을 향한 모든 세상의 움직임으로 영적인 구도는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야곱의 환란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이 들어간과 동시에 교회는 휴거를 통해서 산자는 변화되고 죽었던 사람은 부활해서 공중에서 만나는 엄청난 기쁨의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살지만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나 앞으로 7년 미만의 처참한 세상이 완전히 생지옥이 된 다음에 주님은 아마겟돈을 통해서 백마 타고 내려올 때 그때 이 세상은 처참하게 이제 주님을 심판주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세상의 구도는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것의 근거는 다니엘 12장 1절에 나와 있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그죠? 전에 없던 큰 창세로부터 없던 큰 환란이 오고 그때 그죠? 내 민족을 호위한 대군 미가엘이 난다는 것은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전에 벌써 요한계시록 12장에 공중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미가엘과 그 선한 천사들이 교회가 휴거 직전 직후에 바로 공중전이 일어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외계인을 가장한 이러한 사탄 마귀가 그동안 UFO 이런 걸 통해서 외계인을 가장했거든요. 외계인 있다는 것은 성경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완전히 외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면서 이들이 외계인처럼 UFO를 타고 내려와서 휴거되지 못한 모든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 교회는 휴거됐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저들을 건져내시는 환란에 넣고 그들을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대군 미가엘이 천사장까지도 일어나서 저들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11장이나 계시록 12장은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260일인데 3년 반이에요. 그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용인이 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용의 사람이 되지 않고 666회를 받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의 극적인 보호를 받아서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저들은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저 육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났고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세상에 복음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어, 예수님 안에서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유일한 그 불 가운데 집어넣고 온 세상은 지금 다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과 전쟁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 지금 뭐 평화 분위기 어쩌고 하지만 결국 노스코리아도 지금 엄청난 무기를 다 감춰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걸 못 쓰게 합니다. 왜냐?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고 교회가 일단 이 환란 가운데 휴거로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평화해도 저들은 뒷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그 대량 학살 무기를 숨겨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야곱의 환란의 때가 온 거예요. 야곱의 환란은 것은 예레미야 선지도 말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 12장에 이렇게 확실히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 부분에서 주께서 그 비할 데 없이 큰 날이라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라, 이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두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느낌이 있지만 알게 뭡니까?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면 누구에게 들어가면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텐데, 오바마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교회가 떠나기 직전까지는 그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뭐예요? 막는 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옮기실 때까지 한다겠다는, 그러니까 옮긴다는 건 뭐예요? 휴거로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고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탄 마귀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환란 가운데 남아서 회개한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못 믿고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열매 못 맺는다? 근데 환란에 남아서 과연 몇 명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뼈 받지 않고 알라가 신이라고 하면서 귀신이 만들어놓은 그 사탄이 만들어놓은 이슬람과 알라 신으로 안 하고 그 표를 안 받는 사람 모두가 목을 자른다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목을 자름을 당해서 과연 예수님 앞에 올 사람이 있는가? 환란이 떨어지면 목을 자른 다음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짐승을 받고 짐승표를 받고 영원히 불못에 가는 것이고, 지금 교회는 그래서 그 막바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 더 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깐 제가 화면을 크게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인데 이런 사건은 바로 이렇게 도표를 볼 수 있는데 잘 됐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도표인데요. 자, 배도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죠. 디아포스타시라는 것은 배도입니다. 교회가 다 타락해서 잠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The man of sin revealed라는 게 여기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합니다. 그러면 막는 자가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래서 restrainer removed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2000년대 오셔서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했기 때문에 이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못 나오게 하고 세상의 큰 전쟁을 막놓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성령님이 막는 것은 누가 막는 거예요? 교회가 막는 거예요. 교회가 뭐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성전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갖고 있다가 끌어올라가면 이 막는 자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급격하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첫째 인을 떼실 때 100마리 타금, 이 100마리 처음에는 평화주의에 걸치면서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은 그 사람이 예수님 줄 메시아인 줄 알고 잠깐 속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가 완전히 돌이킴으로써 전쟁을 일으키고 지가 신이라고 하며 환란 성전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서 속았다는 걸 알면서 저들이 도망가잖아요. 하나님도 그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후 3년 반 동안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느냐? 이미 부활하고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그래서 막는 자가 옮기는 이것이 바로 휴거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바로 야곱의 환란이 들어가며 이때 불법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이 땅에 마지막 남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제발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우리가 어떤 폭탄을 폭격하는 것도 이렇게 표적이 하면 예를 들면 거기 무슨 생화목이 있다면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가서 때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재앙이 다 그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사명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십니까? 한번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좀 더 확대해 볼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들에게 계시록에 잠깐 보면 일곱 금초대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주님께서 여기에 서 있는 걸 보셨죠? 이 교회가 바로 일곱 금초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 5장에 가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성령님으로 지금 교회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가 환난 전에 우리를 같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 5장에.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 교회는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이 땅에 남아있는 일곱 금초대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에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일곱 교회 이기는 교회만 되는 겁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무슨 어느 예배당에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에 너무 많이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신 것이 예배당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 속에 주님이 거하지 않고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했다면 다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결국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0절에 가니까 또 하늘의 24장로를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24장로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24장로로 보인 거예요. 여러 가지 24장로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교회가 순식간에 영화롭게 대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 이를 것을 사실은 24장로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4장로가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24명의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한 인간과 비슷한 어떤 천군 천사보다 높은 존재라는 등 아니면 구약시대 이미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부활한 24명의 다윗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런 사람이라는 등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교회가 부활하고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라가 보좌 이름으로써 면류관을 쓰고 흰옷 입고 각자의 보좌에 앉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바로 특별히 계시록 4장 4절의 24장로의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그들이 누구를 경배합니까? 어린 양을 경배하고 어린 양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있는 일곱인으로 임봉한 책을 받으시면서 첫째 인을 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돼서 보좌에 올라가서 죽음과 모든 것을 순식간에 극복돼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확 변해가지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드디어 아버지 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책을 떼서 첫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흰 말이 나올 때 그동안 계속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숨통을 쪼이다가 우리가 떠나니까 사탄마귀가 떼는 있다가 하면 하나님 허락을 받고 백마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속아서 7년대 환란을 조약을 맺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후 3년 반에 지가 신이라고 들어가면서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면서 그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도망갔고 하나님의 천군천사 미가엘을 통해서 극적으로 저희들을 보여주고 휴거에서 떨어진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 표를 안 받고 죽던가 아니면 받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휴거는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지금 야곱의 환란 직전에 와 있고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는 먼저 떠나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하늘 보좌에서 만난다. 그 내용입니다. 또한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 사이 도표를 보면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도표인데요. 조금 좀 키워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키워드리면은 보세요.
일곱 교회가 지금 에베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앞에 이 세 개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있죠. 네 개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있죠. 전체는 2, 3장에 7개의 교회가 되죠. 이건 바로 주님께 오실 때까지 교회의 모습과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최소한 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그리고 사도들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아주 핍박받는 교회, 많은 사람이 순교가 나타났거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서서히 더 메리드 처치라고 해서 결혼한 처치라는 이 뜻은 뭐냐면 세상과 조금 짝하기 시작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근데 아예 두아디라 교회 와서는 완전히 세상과 짝한 완전히 그 천주교를 만들어놔. 그래서 더 메디발 처치라는 것은 중세교회, 암흑교회를 얘기하는 거. 완전히 교황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는 바로 종교개혁교회로서 이때가 많은 교단이 이때 형성된 겁니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천주교가 이렇게 세상을 망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그룹, B그룹으로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은 A그룹으로 3교회, 요한계시록 B장은 B그룹으로 4교회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습을 쭉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결국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선교를 감당했어요. 선교, 미셔너리 처치. 그러니까 오늘도 선교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피벗기 세상에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찾고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죄를 안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은. 그런데도 예수님의 피를 안 믿고 계속 율법을 지키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도덕질 안 했다, 나는 십계명을 잘 지켰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계명을 많이 지켜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거룩성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의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일어나 버리고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 앞에 뭐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라는 건 첫째는 일단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한 교회였었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인데 완전히 이건 아포스타데 처치라고 해서 이건 배도의 교회가 된 거예요. 또 한 번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대와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회를 줬는데 또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두아디라보다 더 악한 교회로 지금 예수님이 오는 교회가 완전히 세상에서 음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배도의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6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셨어야 되지만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짝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도표대로 빌라델피아 교회 6번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100% 환란이 들어갑니다. The Great Tribulation. 내가 너를 큰 환란이 던진다고 했잖아요. 음녀 이세벨을, 그죠? 음녀 이세벨을 여기 선지자 이세벨을 영접한 그 천주교 내지는 이런 모든 음료교회는 모두가 다 휴거되지 못합니다. 어디 들어가? The Great Tribulation. 땅이 남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철장 권세를 받고 새벽별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세요. 다 떨어지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나 사대교회 중에서 소수가 주님과 더불어 흰옷 입고 다니다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여기 위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금축대로 금축대라는 건 뭐예요? 성전에서 있는 게 금축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금축대의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이 오시면 하늘 성전에 금축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금축대가 이 땅에서 성령님과 같이 있다가 변화해서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우애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든지 우리 광야에 선교하는 모든 광야의 남녀종들과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100% 여기 지금 배도한 교회니까 당연히 여기 환란이 떨어지고 휴거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7개의 교회 중에 6분의 1이 올라가는 거예요. 6분의 1.
7분의 1이죠. 7분의 1.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결국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10가지 우리가 그 환란 전에 주님을 만날 이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시험의 때로부터 면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 면한다는 것에서 말이 많아요. 그 헬라어 원문의 시험으로부터라는 에크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사실은 그 전치사로서 뭐뭐로부터 사실은 완전히 엑시트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거기서 꺼내준다는 것이지 그 가운데서 지킨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해석이 있어요. 야곱의 환란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고, 야곱의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이 하늘 공중을 통해서 보좌로 간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런 방향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그 환란 오기 전에 환란이 때를 면하게 하는 걸로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 예수님의 이 진노와 분노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분노에서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떠나는 겁니다. 환란 전에.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환란 가운데에 피해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너는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에 잠깐 교회는 이 땅을 escape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지 환란 가운데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환란 가운데 지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깨어있지 않으시면 환란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들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천국으로 주님의 나라에 부른 우리가 대사들이 소환되는 겁니다. 완전히 소환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이렇게 완전히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된다는 거. 여덟 번째는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땅이 아니잖아요. In the air.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여자라는 것은 여기에는 이스라엘로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야곱의 환란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애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결국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조상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땅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 참석하면서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하는 주님의 그 큰 그 영적인 전사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면 그 완전히 이 세상에는 심판주로 따라 내려오는 우리들을 주님은 세상에서는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임피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분으로 예수님도 태안상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들을 회개시킨 게 바로 야곱의 환란인 장차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세 그룹이 있는데요. 노아 홍수 전에도 노아 홍수에 멸망받은 무리가 첫째 그룹,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서 보호함을 받은 노아와 그 8가족이 있죠. 이 사람들은 사실 환란 가운데 보호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돼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전에 옮김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죠? 에녹이지 않습니까? 에녹.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이 사실은 오늘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를 타고 홍수의 보호함을 받은 사람은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뭐 노아의 방주가 뭐 자꾸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에녹이 교회의 모습이고 휴거의 모습이고 환란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노아와 그 가족은 환란 가운데 보호하고 야곱의 환란 가운데 보호함을 받다가 구원받아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전에 천년왕국을 상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다는 부분인데 세 번째 부류는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홍수전에도 세 가지 부류가 있듯이 지금도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첫째, 에녹처럼 휴거되어서 공중을 만날 신부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타고서 보호함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로 상징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가 짐승표를 받고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 666을 받으면서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고 사탄 마귀를 경배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예수님의 생명적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온다는 건 성경에 말해 전체 구약 성경에 1845번이나 나와 있고요. 17권의 그 책에도 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기사가 있고 신약 성경만 봐도 318번이나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록이 있으며 216장이나 기록되고 있고 27권의 책 중에 23권이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니엘의 70번째 주인 마지막 야곱의 환란이 오기 전에 이 교회 시대가 여기에 끝나고 이렇게 환란 전에 교회가 떠난다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 가지 중간도 믿고 후도 믿지만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은 결국은 성경을 이와 같이 자꾸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무천년주의가 돼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이 이 천년왕국이라고 이미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타락한 교회의 잘못된 그 성경 오역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쭉 이렇게 해석하면 결국은 뭐가 돼요?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 그대로 믿으면 환란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자연스러운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교와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베드의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하고 선교는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아까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예수님의 사신된 교회가 바로 광야의 사역자들이며 마지막 뒤에 깨어서 말하는 신앙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광야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로서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의 모든 교회는 베드의 교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10명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쟁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러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멸류관 받은 것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4월 20일 주일 오후 시간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